오늘 이 귀한 시간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로 나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하여서 점점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구 반대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죠. 이러한 속에 특히 최근 강력하게 급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는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되는 어떤 행동 양식으로 한 민족이 이러한 문화를 통하여 형성이 되고 성장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세계에는 다양한 민족이 있듯 문화 역시 다양하게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다양한 문화에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중에서도 한류라는 명목하에 세계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 반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예능 등과 같은 많은 한국의 이 문화들이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며 한국을 알리는데 폭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K-팝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점점 올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한류를 보고 이것은 한국이 너무나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류로 인한 표면적인 이유, 긍정적인 이유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정작 그 안에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인기를 타고 있는 많은 아이돌 가수들의 음악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 안에 심각한 영적 메시지들이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문화라는 명목하에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3년 전에 발표되었던 여자 아이돌 가수의 한 음악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제목부터가 애플, 사과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마치 선악과를 상징하며 철저히 사단의 유혹에 빠져나가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조장하는 마녀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 모든 행동에 빠지는 게 어느 순간 당연하게 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침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이 선악과를 상징하는 나무와 같은 나무가 불탐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당연한 것, 이 나를 갖고 있는,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듯한 연상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몇몇 아이돌 가수의 음악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작곡가도 다르고 가수들도 다르고 심지어 소속사도 다른데 반드시 들어가는 몇 가지의 특징이 보였어요. 첫째는 사람이 마치 사과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두 번째는 그 속에 뱀이 반드시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는 모습. 이것이 마치 주문처럼 당연한 것처럼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너무나도 반기독적인 색채가 가득하게 들어가 있는 이 형태가 음악에만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 드라마, 그리고 온갖 곳곳마다 이 사상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영화제에서 작품 상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 작품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작품이 아닌 공성애, 시간역행, 신화 같은 것들에 초점을 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에 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웹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친숙하게, 당연하게, 그리고 마치 아름답게 포장되는 것처럼 반기독교적인 색채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방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에 대해 예전에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거는 그냥 수많은 표현 중에 하나예요. 문화에서 시적용법이라는 이 명목하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이러한 모습이 그냥 하나의 형태, 하나의 흐름, 하나의 어떤 모습일 뿐일까? 이것은 절대로 하나의 일반적인 모습이나 문화적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오고, 결국 그곳 가운데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 갈 길을 헤매는 마치 정처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마음을 뺏을 만큼의 강력한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호세아서를 한번 살펴보니, 호세아 시대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때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괄목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부흥을 일으켰던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성장했던 시대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장 가운데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빼앗겨서 세상에 빼앗기고, 그로 인하여 물질 만중주의, 현세주의향적인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점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이전보다도 훨씬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온전한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이교의 습관을 쫓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리석고 가증한 우상의 신탁과 우상을 향한 분향행위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표현함으로써 이스라엘 범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북왕국의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그것을 쫓아갔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될지에 대한 것을 예고함으로 강력하게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닌 이교들이 드리는 거짓 예배에 나아가고, 그로 인하여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쩜 이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그리고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혼란한 미혹의 영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면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자,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모습을 조금 앞선 본문에서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갔으며 남녀 모두가 음행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묻는 못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막대기는 당시에 그곳 가운데 가득했던 다산을 위해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묻고 그들을 답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미래와 풍요와 번성에 쫓아 나아간다는 명목하에 거짓된 아세라 목상을 쫓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한 모습이었고 이러한 것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죄로 인하여 선양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저히 황폐되어지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거짓을 멀리할 것을 말씀하시며 15절 말씀에 나타내는 길갈과 벳아웬 이 두 지역에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길갈은 혹시 아십니까?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동쪽 경계에 처음으로 진친 곳입니다. 이곳에서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우며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수치가 모두 다 굴러갔다, 떠나갔다는 의미를 지닌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벤아웬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아는 베델을 의미하는 지역입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형을 피해 하란으로 가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닥다리가 하늘을 향해 와 땅에 맞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집이라도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이곳을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 우상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 두 지역은 의미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매우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유명한 이 지역에서 어느 순간 우상숭배의 제단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닌 이교도를 쫓은 우상숭배가 하나하나 행해지더니 어느 순간 이곳은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두 지역, 길갈과 벳아웬 이 두 지역에서 떠나라는 말씀은 매우 단순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 지역에 가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곳에는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즉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사는 최선의 방법은 그 죄의 길 그리고 불의의 길에서 멀리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점점 조장하는 점점 더욱더 힘을 얻어 활개쳐가는 듯 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쾌락, 추한 것, 불의한 것을 더욱더 쫓아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순간적인 쾌락, 그리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매우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에 점점 더 매력에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미디어와 그리고 각종 모든 멀티미디어 가운데 점점 사람들이 더욱더 자극적이고 더욱더 빠져들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게 만들죠. 또 심지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너무나도 쉽게 음란물 그리고 안 좋은 것들에 너무나도 쉽게 빠질 수 있게끔 우리들을 자꾸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악이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을 더럽히며 범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정말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복된 길 가운데 거하는 삶,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 그리고 죄를 떠나 멀리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 위에 서 있어야 죄와 불의 이 거짓된 길을 멀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길을 멀리 떠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쫓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길이 아닌
복된 길, 하나님을 향한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과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죄를 멀리 떠나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사단의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복된 길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완고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음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아멘. 여기서 지금 완강한 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강한 암소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고집불통이어서 주인이 아무리 고삐를 잡아 당겨도 그 뜻대로 이끌고자 해도 그 주인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고집스럽게 가는 암소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보통 소가 사람보다 힘이 세죠. 그죠? 내가 소보다 힘이 세다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센 소를 홍소라는 움직이는 게 뭐죠? 바로 콧뚜레죠. 코에다가 그것을 콧뚜레를 뚫음으로 그걸 가지고 소를 이러저리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콧뚜레는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소는 그 아프기 싫어서 주인의 말을 잘 듣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소가 이거 인하여 너무나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지금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완고한 고집을 인하여 완악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고집스럽게도 죄악된 길로만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흔히 완강하다, 강팍하다는 말은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러한 태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왜 완악한 마음, 완강한 태도, 이 강팍한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위험한 것일까? 완강한 마음, 완강한 고집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 올바른 길로 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순종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완고한 고집이 앞선다면 결국 그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온전한 길이 아닌 불의와 거짓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딱딱해지는 이 길에 뿌린 씨앗과 같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다면 결국 그것들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내지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결국 우리는 아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와 완전 무관한 것으로 결국 우리는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였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앞장섰던 사울, 마음을 완악함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불순종을 고집했던 유다 말기의 불경한 많은 왕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비극적인 모습이 비단 그 시대, 그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이것들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마치 이것이 옳은 길이라 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고한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매일매일 돌아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유혹압을 멀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쫓아 나가십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무조건 맞다 라는 명목하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 내가 먼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쫓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쫓아 나아가므로 우리의 완고함을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올바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올바른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가려면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8절의 말씀을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아주 최고조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과 연합하고 음행하며 자신들의 그러한 죄악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 귀하게 선택받았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죄악된 것을 쫓아 나아가며 그런 것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술 취함과 행음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고 아무렇지 않게 그 죄악을 향하고 죄악에서 전혀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오히려 의롭고 참되고 진실된 이 성결한 삶에 대하여 오히려 어리석고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향할 거룩함은 없고 오히려 죄악으로, 이 죄악의 더러움으로 그들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한 삶과는 완전 동떨어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하고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악과 연합하며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죄악을 저지르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곳곳마다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많은 곳에서는 매우 반기독교적인 색채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점점 음악, 영화, 드라마, 웹툰, 소설 그리고 책과 같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자꾸 거짓된 것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자꾸 말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 부끄러운 것들을 수치로 여기며 그곳에서 벗어나 의로운 일, 거룩한 일,
참되고 진실된 영을 쫓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진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불신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희 종교는 너무나도 독선적이야, 너희 종교는 위선이야 라며 함부로 우리를 치부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쩜 불신자가 너무나도 많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불신 문화와 죄가 팽배한 이 시대는 오히려 진리,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히려 어리석다, 미련하다, 쓸데없는 일이다, 독선적이다 라며 조롱하고 비웃과 멸시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무엇라 말하든 세상 사람의 이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았다는 이 진리, 그리고 그분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진정 영예로운 삶,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악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 대신 이 하나님의 그분에 보이신 그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마치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치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멸시와 조소 앞에서 당당하게 무엇이 진정한 수치이며 참된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길이 무엇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당당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세상 문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우리를 자꾸 거짓된 것으로 우리의 경건을 점점 부수고 거룩이 아닌 세상의 최악된 길로 이끌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함을 더욱더 지켜나아가므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합에 우리도 모르게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유혹 앞에 분명한 목적과 올바른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길로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구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쫓아나가는 그들처럼 우리 역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 앞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표면적인 것, 당장의 것들에 쫓아 잘못된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무늬만 쫓는 종교생활, 마치 동호회나 취미생활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이 아닌 마치 종교인처럼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의 유혹과 염려 속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성도로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분명한 목적, 올바른 길을 쫓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죄를 멀리하는 삶,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삶, 그것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세상이 점점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점점 세상의 유혹은 더욱더 강력하게 쫓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를 단순히 수많은 문화 중에 하나로 치부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향한 올바른 길,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의 사단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런 하나님만을 쫓아 올바른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